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너의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서의 시작 부분으로서 마르코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공생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세례자 요한의 활동에서부터 자신의 복음서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 바로 세례자 요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르코는 세례자 요한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의 실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서 한 소리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도록 회개하라고 선포하였고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다는 표시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요한이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준 것입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하느님과 멀리 떠나 있던 삶을 다시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삶으로 바꾸는 것,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오던 삶을 하느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 나의 부족함과 잘못들과 죄를 깊이 성찰하고 뉘우치며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 없이 그냥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그저 하나의 행사 정도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처럼 우리들 마음 안에 아픔과 상처로 생긴 골짜기는 기도와 사랑으로 메워나가고 미움과 다툼으로 거칠어진 마음들은 이해와 용서로 평평하게 만들며 이기심과 교만으로 산과 같이 높아진 마음들은 희생과 겸손으로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가꿈 없이 대림 시기를 보낸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엉망진창인데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그 안에 받아들이겠습니까? 마음을 정리하고 비우는 것이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림 시기에 우리 모두가 고해 성사를 반드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죄와 잘못을 뉘우치며 죄를 고백하여 하느님께 용서를 받아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은 이 고해 성사도 하나의 의무로 여기고 안 하면 죄가 된다고 생각해서 마음의 정리나 뉘우침과 회개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림 시기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지나가 버리고 성탄도 하나의 행사에 그쳐버리며 미사에 빠지면 죄가 되니까 겨우 참여하게 됩니다. 해마다 이런 것이 반복되면 대림 시기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성탄은 하나의 연중 행사 정도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곳이 없으실 수 있다. 새롭게 태어나실 곳이 없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실 곳을 애타게 찾으시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서 외로우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곳이 없도록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지금 이 대림 시기를 그 의미에 맞게 잘 보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함께 청하도록 합시다.